말씀의 제목은 보냄받은 인생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냄받은 인생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 그 시작 지점에 우리가 지금 있고, 그 삶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그 여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셉이 원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파송, 보냄을 받는 그 경로들이 무엇인지,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봤죠? 야곱이죠. 야곱, 아버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 야곱. 보냄받은 첫 번째 경로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미숙한 방법, 그렇죠?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한 아픔 속에서, 아버지 야곱의 편애라는 것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야곱이 형 에서하고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곤란함을 겪었었잖아요. 그러면 눈치가 있어야죠, 그죠? 요셉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형들 모르게 좀 이렇게 좀 뒤로 이렇게 형들 모르게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눈치가 없어요. 그냥 사랑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죠? 자기의 방식으로만 사랑했던 것, 그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요셉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상처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 그 파송, 그분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을까요? 요셉, 본인이죠. 정말 성실했고 열심으로 우리가 다가갔던 요셉을 살펴봤죠. 요셉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억울한 시련을 겪으면서 보냄을 길을 가게 되었던 그런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한 곳은 어디였어요? 대전까지 정도였죠. 그러면 거기 가서 형들이 없으면 그냥 돌아오면 돼요. 그죠? 대전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던데요? 하고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면 돼요. 그런데 요셉이 특별한 열심을 냈죠. 어디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간 거죠. 그래서 부산까지 안 갔으면 뭐예요? 잡혀갈 일도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용만 하면 돼요. 그죠? 아버지가 시켰으니까 신용만 해야겠다. 아버지 말 어기기도 어렵고 형들이 나 미워하는 거 평소에 내가 느꼈으니까 형들에게 가봐야 좋은 어떤 대우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대전 찍고 올라오면 돼요. 근데 대전 찍고 어디까지 가버렸어요? 부산까지 가버렸어요. 왜 그렇게 성실하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성실함이 더욱더 안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서도 어떻게 요셉은 그 성실함을 포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성실함 때문에 애굽왕 바로에게 어떤 평가를 듣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야, 이 사람은 이상한 애야.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저가 믿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은 저렇게 성실해야 되는가 봐. 그거 하나 믿고 애굽의 총리로 기용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자, 생각하세요, 빨리. 그렇죠.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요. 형들에게 받았던 그 영향, 그 원인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가. 거기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보냄의 경로.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미움과 증오 때문이에요. 그렇죠? 팔려가고 넘겨지고 보냄을 받은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인간들의 순간이 이제 요셉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젊은 날을 보면 노예로 낯선 땅의 죄수로 정말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날 것처럼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됐죠. 자기네 열심 때문에 끌려갔죠. 또 뭐예요? 남들에 의해서도 사방이 둘러싸인 듯한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요셉은 그냥 노예로 그냥 살다가 죽어야 돼요. 감옥에 갇혔다가 그냥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온 가족과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결과가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여기서 보면 멀리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눈에 딱 들어오시고 죽이기를 꾀하며라는 것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 여기 보면 가까이 오기도 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악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훨씬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한다는 거예요. 멀리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기도 전에 무서운 살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섬뜩하죠. 두렵죠.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멀리서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미워했던 걸까요? 그 악한 마음의 뿌리가 뭔지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악의 뿌리가 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뭐냐면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래요. 높이 서게 되리라 라는 그 꿈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고 그 꿈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결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딱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인이 아니에요. 악의 세력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 악의 목적이 어떤 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의 속셈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죠. 뭐예요?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까지 속이려는 그 모든 이유가 단 하나는 뭐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한번 보자. 이게 누구예요? 악의 세력들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입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요셉의 꿈을 방해하고 무산시키려는 게 뭐예요? 악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야곱. 미숙한 사랑 때문에 오는 아픔이나 미숙한 사랑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깨어 분별하면서 우리가 미숙한 사랑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있어요. 또 내가 성실함 때문에 겪었던 예상치 못한 시련, 덜 성실하면 약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거하기 때문에 더욱더 성실함을 통해서 최후 열매가 영광의 멸류관, 훌륭한 열매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보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접근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이도저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책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책임도 아니에요. 피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못 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전혀 요셉의 행위와도 상관이 없고 뭐예요? 아버지의 행위와도 상관없고 전적으로 뭐예요? 악한 의도, 증오가 요셉의 인생을 그냥 치고 들어온 거예요. 갑작스럽게 개입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잘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한번 쳐봅시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쳐봅시다. 아니 욥이 무슨 죄예요 갑자기? 그죠? 그 시작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회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자에 의해서 증오가, 미움이, 악한 계획이 그의 인생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다가요, 내가 조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피하려고 하는데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예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내가 골렘을 쳐였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신 게 아니에요. 혹여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잠시 잠깐의 아픔으로 시련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개입된 거예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효심이 있었고 진실하고 순전한 젊은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그의 삶에 존재했던 모든 선함과 사랑과 성실함이 한순간에 뭘로 바뀔 수 있어요? 피눈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냥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 흑백 논리로 접근하면 진짜 이상한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폭이 깊고 넓게 성경을 바라보시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어찌됐건 내가 성실했다고 해서 사랑이 많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피눈물이 나는 고통의 현장으로 뒤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악 때문에 겪게 되는 이 보냄,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이 증오와 악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증오와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하셨다라는 게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총리의 자리까지 내딛는 첫걸음으로 이 상황이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오지로 장거리 여행을 떠난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아프리카 이제 남편을 선교지로 갔고 자기가 이제 혼자 집에 있는 아내가 있어요. 남편이 몇 달 동안 우체국도 없는 먼 곳에 보내야 했고 소식이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정말 크고 또 무섭게 생긴 원주민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향해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덜컥 겁이 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집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딱 닫았죠. 근데 오는 걸 보니까 창과 방패까지 들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문을 막 걸고 그 앞에다가 뭐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아니나 다를까 자기 집 앞에 대문까지 와가지고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낡은 신문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문도 못 열고 이렇게 깡깡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한 달 동안이나 그 먼 곳에서 걸어서 남편의 기별을 갖고 온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신문지 속에는 잘 지내노라는 남편의 편지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남편의 편지에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주가 됐어요. 똑같이 창과 방패를 든 정말 어마무시하게 크고 무서운 사람이 또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 부인이 문을 닫고 문을 걸고 덜덜덜 떨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오는지 알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온 심부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은 시련과 근심과 실망이 비록 손에는 창을 들었고 사납고 험악한 인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곧장 달려온 심부름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예를 들어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넘기려고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곧장 달려온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악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절망하지 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쁜 일만, 시련만, 고난만 따라오는 법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과 또 은혜와 또 그 축복이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들의 이 극악한 행동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형들은, 악인들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악인들이 그 사람이 회심해서 변화되리라 라고 오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형들은요 절대 안 변해요. 아직 때가 멀었거든요. 정작 이 악을 행할 때 더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일들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자신들의 유익을 기준으로 요셉의 꿈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그 꿈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서로 의논을 해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더 작정을 하고 더 구체적으로 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처음 시작이 이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우리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방해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그들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형제들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의 어떤 그 노력들을 하는 게 뭐냐면 목숨을 해치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25절 28절에 보면 유다가 나서서 우리가 형제를 죽여서 무엇 하겠느냐,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면 어떻겠냐 제안하고 은 20에 팔아버리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건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 너희들 그러면 되겠니? 너희들 동생을 그렇게 팔면 되겠니?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죽이는 걸 포기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 스스로 머리를 짜내고 피해가 그들에게 안 가는 선에서 최선의 역할을, 악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꿈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꿈이 땅에 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자기들끼리 뭐예요? 연구한 거예요.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스스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회의하면서 결론을 얻어낸 게 뭐예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야, 우리 회개해야겠다, 돌이키자 해가지고 죽이려는 걸 거둔 게 아니고 그들끼리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그 일이 떨어지는가, 꿈이 망가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보자라고 그들끼리 의논하면서 이루었던 게 그 결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행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이 머리를 짜내서 악을 행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통해서 그 악한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신의 꿈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그 꿈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30입니다. 30의 나이에 낯선 이방인으로서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감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그 꿈을 막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오히려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빨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로 일할 때도 또 다른 악이 그 앞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냥 곧바로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떤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누구에게 바로 데려가짐을 당하게 돼요? 애굽 왕에게 그냥 바로 직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악이 요셉의 삶을 순간순간 개입할 때마다
요셉의 인생의 방향이 막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어떻게 돼요? 막 뒤바뀌어 버려요. 분명히 악의 세력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바뀌는 것 같은데, 더욱 난처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그 순간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냥 앞으로 덜컥 어떻게 돼요? 더 급속하게 다가오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빨리 왕궁으로 다가가는 그런 재촉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그 삶을 살았던 요셉이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이게 요셉이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분명히 내가 오해를 받아서 악에게 뭔가 넘어짐을 당해서 안 좋은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이 다가올 때마다 뭔가가 이상하게 내 뜻과 내 생각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빠른 시간이, 또 좋은 방향으로의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악이 나를 해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그 순간마다 그걸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오늘의 나를 이 자리에 이끄시더라.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 일들을, 그 시계들을, 그 시간들을 재촉하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놀라운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요셉의 꿈을 파괴하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획을 가지고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우리를 팔아넘기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꾸셔서 우리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시는 방식으로 역전시켜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놀라운 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잘 아시죠? 유일한 보석, 이 땅 위에서 나는 유일한 보석이 이제 진주인데, 이 아름다운 진주가 아비큐리데라는 조개의 여린 살 속에 모래가, 이제 거친 모래알이 틀어 박힐 때 모래알이 변해서 그 진주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개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조개는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 낙하라는 물질이 있다 그래요. 낙하라는 특수 물질이 발산을 해가지고 모래를 감싸 안으면, 그리고 감싸 안는 것도 끝나는 거 아니고 낙하를 계속 내뿜어 가지고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선택을 하든지.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뭐냐면 몸 안에 들어온 모래를 되도록 피해버려요. 내버려 둡니다. 낙하라는 것을 활용을 안 하고. 그럴 때 그 모래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조금씩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 상처는 결과적으로는 썩게 되고 결국 조개를 죽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악의 세력이 개입되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그거 방치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싸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보석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교훈이 담겨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악이 현저하게 내 안에 들어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거를 치우치지 말고 끌어안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잠자리 기다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은혜의 때가 이루어질 줄 믿음으로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작가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작가가 기록된 대로 인생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획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은혜로운 사건들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45편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더라. 아멘이시죠? 모든 일에 뭐예요? 모든 일에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믿으면 모든 어떤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신들처럼 말만 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발자취를 걸으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하고 틀립니다.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구름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곧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가 뭐예요? 온통 뭐예요? 끌려다니는 인생이잖아요. 팔리는 인생이잖아요. 배신당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팔리고 백성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악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저주받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십자가로 뒤바뀌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승리했던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사탄을 못 받고 영원히 멸하는 장소, 죽음을 그곳 가운데 못 받는 장소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을 그 십자가로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이 잔꾀를 아무리 굴려도 결국 하나님께 이용당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파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냄받고 넘겨주고 팔리는 인생이 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봤던 요셉의 그 삶처럼 악인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보냄받는 그런 상황이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실수 때문이든 아니면 내 자신의 성실함 때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세워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 가운데서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랑 붙들고 승리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